최고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고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많은 인원이 오지 않았지만 우리 옆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명절 잘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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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저한테까지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바쁘시지만 주님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답을 하며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최고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포함해서요. 바울 서신은 좀 그러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우리 공동 서신을 보면 주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시간 좀 지난 그 그리스도인에게 권면을 합니다. 네, 대부분 두 가지를 권면해요. 무엇을 권면하냐면 첫 번째는 인내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시간을 굳건히 감당하기를 권면해요. 그래서 신약 시대, 이 서신서 시대 이후에 다음 세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인내의 시대에 순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한 그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지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숙을 권면해요. 신앙의 깊은 성숙을 이루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무언가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강사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숙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 본문을 접하기 전에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성경 공부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면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읽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를 이끄는 사람들의 의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반응들을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이단들의 미혹 교리는 점점 이 교묘해지고 우리를 올가매는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 온전한 분별과 온전한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 적힌 것을 지키기를 원하는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뭐를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 본문을 수백 번 읽어봤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 최고의 법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법.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최고의 법이라는 의미가요, 이 원문을 바탕으로 의미를 확장하면 다른 표현으로 두 가지를 더 쓸 수 있는데,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법이란, 그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법이래요. 로얄 로라고 써있는데요. 그래서 이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러한 표현들 다 쓸 수 있는데, 이 세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 이 내용이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8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에 실천하는 자, 반대로 9절을 보시면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차별하는 자, 두 가지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결과도 매우 상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은
그 8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얘기하는데, 이 잘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13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대요. 긍휼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이긴대요. 이 중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9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게 돼.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실수했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웃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라고 지금 굉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희를 딱 범법자로 정죄한대요. 결론이 13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감정 없이 이렇게 쭉 읽어가는 것 같지만 지금 너한테 구원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너한테 구원이 없어.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구원이 아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내용, 아니 꼭 기억해야 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가지는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본문이요, 조금 더 확장됩니다. 누가복음 10장, 여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은 110면에 있습니다. 읽어 내려가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사실은 율법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질문 틀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28절,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뭐라고 하라고요?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대요. 지금
복음서에서도 사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9절의 내용을 보면 이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적용으로까지 나가는 거죠. 29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2차적인 질문에 들어간 거예요. 30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34절 보시면 치료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그 이튿날 깨어나지 않았어요. 이 다친 사람이.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아멘. 보세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물어보냐면 내가 섬겨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누구를 대답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율법교사에 질문하면 주변에 그렇게 말씀 잘한다라는 제사장, 레위인 다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긍휼로 이 돌본 것처럼 네 주변에 돌보야 할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 삼으라는 겁니다. 37절 마지막으로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에서 차별이 없는 부분과 뭐 설명해야 될 부분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웃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너희들 너무나도 널려 있잖아. 아니 너무 많이 널려 있잖아. 서울역에만 가도 그냥 가득하잖아. 지금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사실은 이 성경의 이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체험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한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면 1957년에 이제 태어나서 21살에 국회의원을 되고 42년간 국회 활동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 노예제도를 폐지했어요. 20년 넘게 청원해서 노예제도를 폐지시켰어요. 노예제도를 폐지시키고 그리고 뭐 음란한 그 시대에 있는 그 부조리한 법들을 폐지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이 사람이 죽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자기 몸을 한평생 헌신하느라 장가를 안 갔는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봄이면 꽃이 피고 윌버포스가 법안을 가지고 의회로 걸어갔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내가 나랑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이 여인과 결혼을 하거든요. 모든 영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또 그 폐지의 제도를 내는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노예 제도를 통해서 영국 수입이요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노예 제도를 통해서. 근데 이거를 폐지한다라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왜요? 이 사람이
27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딱 보니까 그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노예 제도가 하나님 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 투쟁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투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조리한 법들이 판이 넘치고 뭐 상황들은 너무나도 어렵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섬기는 목사의 교회에 가서 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내가 이거 때려치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있으실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평생을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이 사람이 운동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중에, 이 위원 중에서 최소한 20명의 이 사람이 친구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총교도 그룹이요, 이 영국의 그 일부분 구역에서 살아가면서 영국을 정화시키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영국 사람들이 보면서 처음에는 엉뚱한 법안들이다라고 생각하다가 이해를 해요. 이 사람들이 법안만 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윌버포스를 바라본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서 윌버포스의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결국은 노예제도가 폐지가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 먼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아직 개혁할 것이 많은 나라이고, 아직 부의 평등과 정치적인 평등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받지 않는 나라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근데 이거 너무 먼 얘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 상황이랑 너무 먼 것이죠.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 있잖아, 그 자매 너무 좋은 시부모님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시부모님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제가 뭐가 훌륭한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시부모님이 여기서 말을 하면 아실 만한 분이에요. 되게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학식도 풍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집안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부모님도 다 계신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또 본인도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 남편 될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그 시부모님을 뵈러 갔는데, 이분이 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여자분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받았던 상이 딱 하나 있대요. 개근상. 그러니까 이 시아버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믿음의 길을, 우리 아들이랑 그 인생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겠구만. 사랑한다, 환영한다, 이렇게 받아들였대요. 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너무나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이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여러분, 일륜지 대사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저희 딸이 어리지만 한량 같은 사람한테 그래도 착해, 개근상 받았어, 결혼시킵시다 라고 감히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게 될 때, 야, 옳구나, 너희들 지혜롭구나, 너희들 정말 최고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운 정말 일들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쑥 지나갔어요.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교육자들도 결혼할 정년기에 됐을 때 신대원에서 보는 상황들이 가관입니다. 저희 때 1등 신부감이 그거였어요. 교사, 여자분은 교사를, 사모는 교사를 만나야 돼, 이런 말이 유행처럼 있었습니다. 저만 웃어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이요, 우리 삶 전반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한 15년 좀 넘게 섬겼던 것 같은데 정말 귀하다 말씀을 보면서 귀하다 생각이 들었던 몇몇 아이들이 깨달았어요.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자기가 품어야 될 주변의 사람들을 차별 없이 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렇게 다 이렇게 너 마음도 퍼주고 물질도 퍼주고 시간도 퍼주고 또 이러면은 막 너 안에 기쁨이 막 쌓이니? 오히려 상처받지 않아? 제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작은 꼬마애가 뭐라 그러냐면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정말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근데 왜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전해줬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세워지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적응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대요. 제가 정말 3대째 예수님을 믿고 목회 생활도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교회를 오래 알면 알수록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교육부서 하면서 왕따시키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고 우리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보다는 서로의 상처와 아픔들을 들이대면서 거리를 두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저조차도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제 안에 작은 기준으로 교육자들을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멀리하고 때론 정죄하고 너무 많은데요, 주님.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야고보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2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가 전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뭐 했다고요? 가졌대요. 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의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이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기대가 있고 이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습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 가운데 이 단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광의 주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이 영광의 주라는 표현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 있냐면 영광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적인 의미가 뭐예요? 찬란한 빛이라는 뜻이에요. 찬란한 빛.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 볼 수 없는 영화로운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봤다고요? 찬란한 빛을 봤대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찬란한 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광의 주라는 의미가 두 번째는 이런 표현에 쓰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영광의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의미에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간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받는데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참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누가 그래 나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거듭난 자로 세워주셨을 때에 그 이끄심에 따라서 보여주시는 사랑, 은혜,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나의 마음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모든 길 가운데 어려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에게 간구할 때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웃사랑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꿈꾸고 해야 할 그러한 길에 대해서 누구를 의지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실까요?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누며 누리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거룩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는 그 시작하심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거룩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연희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간 아멘하며 하나님 불쌍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켜 주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실 줄 믿습니다.